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교계의 움직임도 분주한 가운데 국제 기독 심판인들의 선교 현장이 마련됐습니다. 미션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공간은 올림픽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쉼과 기도처 제공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획 인터뷰, 최고의 믿음, 최고의 열정.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500m 은메달과 1000m 금메달. 2017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종합 1위를 차지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유력한 메달 후보로 떠오른 슈퍼루키 서희라 선수를 만나봅니다. 제2회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가 마련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교회음악 작곡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는 음악제는 칸타타, 합창곡, 관현악곡, 독창곡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공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된 열정, 모두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보름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올림픽 일정 못지않게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는데요. 기대와 우려,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출전 선수들은 그동안의 연습과 노력을 경기로 보여줄 텐데요. 선수들의 땀이 증명되는 자리이니만큼 후회 없는 경기로 기적의 감동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교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교계의 노력이 한창인데요. 미션하우스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와 안식을 제공하고 기독국제 심판들은 경기장으로 파송돼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장으로 변한 평창 풍경,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일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 맞은편에 위치한 미션하우스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기도처가 되는 동시에 커피와 음악, 쉼, 복음을 전할 공간으로 이용될 이곳은 알파인 스키 종목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김소희 선수 외조모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전도지와 전도 CD도 주인을 맞을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개소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은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라며 미션하우스를 통해 단 한 사람만에게라도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로 인해 수천 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귓전에 흘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변화되고 얼마든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위원회와 국제스포츠인 선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 선교위원회가 힘을 모아 펼치게 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국제 기독 심판인들의 현장 선교입니다. 600여 명의 국제 심판 중 200여 명을 차지하는 기독 심판들은 각국 선수단과 임원, IOC 진행요원, 선수 가족, 전 세계 언론을 직접 접촉하며 현장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에서 위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선교회로서 이 선교회가 앞으로 모든 해외 스포츠 경기 대회 때마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션하우스와 선교회 소속 현장 선교사들은 패럴올림픽이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용품 후원과 통역 등의 자원봉사, 재정 후원 등으로 올림픽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초교파 장로연합단체인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지난 6일 성경 바르게 배우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바이블 아카데미 평신도 지도자 캠퍼스를 개강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캠퍼스 강모영 학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낸 지난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성경의 무지함을 반성하며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 이 캠퍼스를 개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캠퍼스는 평신도들의 성경 지식 함양과 민족 복음화를 취지로 이번 1기에 63명의 장로, 권사, 집사 등이 입학해 1년 6개월간의 수강을 받게 됩니다.
총신대학교 2017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총장과 재단 이사들의 부재 속에서 실시됐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총장 연임과 정관 개정 등을 반대하는 학생들과의 충돌로 인해 졸업식장 진입이 제지됨에 따라 대학원장이 학위증을 대신 전달했으며 그 외의 순서는 교수들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곽한락 비대위원장은 김영호 총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회가 시도하고 있는 사유화를 막기 위해 학생들이 수업 대신 피켓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전 유럽 중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요. 이민자 추방 결정으로 이란 등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동 기독교인들은 박해 현장 한가운데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스웨덴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Sweden is about to deport Iranian Christian actress Aydin Stranson back to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here she faces torture, rape, and even death in an Iranian prison. But as Swedish officials have told Aydin, becoming a Christian was her decision, and now it's her problem, and not theirs. This from a nation that thinks of itself as one of the most humane countries in the world. After all, Sweden is the humanitarian superpower which welcomed refugees with open arms until the government took too much political heat and decided some have to go, whether it kills them or not. Sweden's migration board even violates its own stated principles, that it will never deport asylum seekers to a nation where they will be harmed. The migration board has on its homepage information about each country. And in the information regarding Iran, there are plenty of reports stating that it is standard to torture and to rape in Iranian prisons. And the question we have been asking the Migration Board time and time again is, why are you putting this information on your homepage if you don't follow it? Swedish attorney Gabriel Donner has assisted an estimated 1,000 Christian asylum seekers facing deportation. Do you think in Aydin's case they think she's lying, or they just don't care? Primarily, we don't care. It's numbers. They have promised the public in Sweden that they will deport more people than before. And so they have to fill the quota. Aydin Stranson came to Sweden in 2014 on a work visa and adopted a Swedish last name. She had starred in films and a TV series in Iran, making her an even bigger target if she is sent back. She says she came to Christ in Iran after seeing video of Muslims stoning a woman to death. It can be deadly to convert to Christianity. Aydin kept her conversion largely a secret, but when she came to Sweden, she requested a public baptism. I want to have it baptized in a public because I want to say I don't afraid anymore. I'm free, I'm Christian. I want everybody know about that. Iranian intelligence most likely knows too. She's already gotten threats from Muslims on social media. Article 33 of the Geneva Convention on Refugees, which Sweden signed, prohibits nations from deporting asylum seekers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if they face danger. But that hasn't stopped Sweden. The Swedish Migration Board's press officer told us if the person has well-founded reasons to fear persecution due to religious beliefs, he or she will be granted asylum in Sweden. But Aydin's asylum request has been rejected, and her case has been turned over to border police. At her hearing, a Swedish migration official told her it wouldn't be as bad for her in Iran as she expected, because she would only have to spend about 6 months in prison. Donner told us of a similar case where an Iranian woman was imprisoned for becoming a Christian. After her release, she was silent. She did not tell what had happened. After 6 weeks, she threw herself out from a window on the 4th floor and killed herself. But stories like that may not stop Aydin's deportation. 6 months as a woman in a prison is no problem. No. They don't care. No, they don't care about that. Dale Hurd, CBN News, Stockholm.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서희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관심 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500m에서 은메달, 1000m에서 금메달이랑 계주에서 은메달, 세계선수권, 500m, 1500m 동메달이고 1000m에서 금메달, 슈퍼파이널에서 은메달 해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죠. 운동적인 면에서는 힘? 그거 말고는 제겐 하나님이 강점이죠. 네. 이제 월드컵에서는 1등을 하면은 이제 세레모니를 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제 일절하면서 단상 같은 데 올라갈 때는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첫 번째 꿈이자 두 번째 꿈의 발판? 아, 멋있다. 사관왕. 아, 멋있다. 이런 마음도, 소망도, 꿈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도우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멋있다. 일단 재밌어요. 저도 쇼트트랙 선수지만 가끔 제가 안 나가는 시합들이 있잖아요.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욥기 23장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저는 일단 모태 신앙이고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넘어가는 그때 그 시즌에 조금 잘 탔거든요. 잘 나가고 교만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좀 많이 한심하게 느껴져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구했죠. 네,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바로 대표가 된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훈련을 하면서 부상당하지 않고, 이 평창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으로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쇼트트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 서희라 선수한테도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비중이 높은 만큼 관심도 큰데요.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창작음악제와 같은 무대일 겁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음악제도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유면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미사곡, 찬송가, 오라토리오, 순환곡 등 기독교의 의식이나 행사를 위한 음악을 뜻하는 교회 음악.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작곡한 음악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기독교가 서양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만큼 서양 음악의 모든 바탕을 이루었던 교회 음악. 수세기를 지나서도 변함없이 불려지고 시대가 달라도 변함없는 은혜를 나누게 해주는 교회 음악. 바로 그 은혜의 찬양들을 이어가기 위한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제2회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음악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130년. 그동안 놀라운 성장과 축복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새로운 찬양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 더 나아가 신앙의 정체를 겪고 있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교회 음악 창작 공모제를 진행하는 건데요. 지난 2016년 진행된 바 있는 제1회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에는 약 100여 팀이 참가해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 음악 스타일의 찬양곡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멋을 담은 국악 스타일의 찬양 등 새로운 시도의 교회 음악으로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런 창조의 섭리가 가장 살아있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도구가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관하였고 이러한 찬양을 통한 선교나 또는 창작적인 모든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아가페 창작 공모제는 창작 음악하는 학도들이나 또는 지금 교회 음악을 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창작음악제는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되는데요. 칸타타와 합창곡, 관현악곡, CCM을 제외한 독창곡 등 다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미발표 순수 교회음악 창작곡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영수, 박수길, 윤학원 교수 등이 고문으로 나서 전문성을 더했는데요.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공모위원회에서 위촉한 총 12명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를 진출작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선에 오른 곡은 주최 측에서 지정한 연주단체에 의한 실제 연주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경쟁을 해야 하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약 4시간가량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다 보니 참석한 모든 이들과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의미 있는 찬양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는 순수 교회음악을 지향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때로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하다 보니 다소 희석될 수도 있는 복음의 본질을 순수 교회 음악 안에 담아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에서 음악성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한 창작곡에 담긴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악가는 참 많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은데 노래를 감동적으로 부르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이 많이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또 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롯이 선율에 담아낸 순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그 어떤 무대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확하게 선포될 무대.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공모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2월 26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유면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지난 1회 때도 참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특히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순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입니다. 그 역사가 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통일시대를 맞아서 영성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교회음악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음악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정말 좋은 은혜로운 곡들이 많이 나오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유면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삼 목사의 치열한 순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김병삼 목사는 순종이란 우리의 선한 의지와 자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나의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현대인들의 신앙을 지적하는데요. 고린도서의 말씀을 토대로 치열하게 회복하라, 치열하게 바라보라, 치열하게 사랑하라, 치열하게 순종하라 등 총 4부에 걸쳐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에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토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소설로 완성해내는 김요한 목사의 장인 브살렐입니다. 저자 김요한 목사는 그동안 요셉의 나귀, 갈릴리 유다 등 우화 형식을 지닌 소설이나 장편 소설 등을 출간하며 쉽고 재미있는 문체로 독자들을 만난 바 있는데요. 장인 브살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시기 성막 기술자였던 브살렐이 장인이 되기까지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부모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는 흑인 노예로 태어났지만 땅콩 연구를 통해 목화 재배에만 매달리던 미국 남부의 경제를 살려낸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이야기가 청소년들을 위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자 구유선 작가는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꿈을 이룬 카버 박사의 이야기를 총 5부에 걸쳐 담아냈는데요. 다양한 기도문과 청소년 독자들이 직접 작성해 나갈 수 있는 질문들이 함께 수록돼 있어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응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권력이나 예의, 명성이 아닌 그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저자 김남준 목사는 총 2부에 걸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차분한 어조로 신앙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삶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한파 끝에 낮 기온이 드디어 영상권을 내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큰 추위가 없다고 하니 올림픽 개막과 경기가 진행되는데 무리는 없겠는데요. 모쪼록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없는 올림픽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시체를 100원 주고 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